오늘은 사순절 첫날입니다. 사순절은 40일 절기라는 뜻입니다. 올해 부활주일이 3월 31일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날수를 다 합하면 40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부활주일을 앞두고 40일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특히 절제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지나치면 죄가 되고 그 죄가 지나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그 고난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욕심을 최대한 절제할 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는 것, 이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큰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욕심을 많이 채우면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지 욕심을 채우는 생활은 그냥 죽음에 이르는 길일 뿐입니다. 욕심을 마음껏 채우며 살면 그것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반면에 욕심을 절제하고 욕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 책을 율법 또는 모세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이 모세오경 이 5권은 가장 중요한 책이고 삶의 기본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책들은 이 모세오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 생긴 부수적인 책들입니다. 모세오경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단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나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율법대로 살 것을 다짐하게 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이 가나안 땅과 특히 여리고 성을 잘 살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한 여자를 만납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대해주고 또 보호해줍니다.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말하면 이 두 정탐꾼은 간첩입니다. 이 간첩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것은 이제 반역죄입니다. 근데 라합이 아주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반역죄를 저질렀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중요한데요. 라합은 이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게 확실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여리고 성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을 당할 텐데 그때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보호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서 이러한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여호수아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실시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할례를 실시하고 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밀 이삭이 처음 돋아날 때 지키는 절기인데 바로 그 시기에 맞춰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와 유월절 같은 율법의 규정들을 하나하나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바로 이 여호수아 시대에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군사력으로 땅을 정복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군사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또 7째 날에는 그 성을 6번 돌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13번을 돌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손쉽게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그냥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어서 쉽게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 생각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 그 여리고성에서 얻는 모든 재물은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또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이렇게 보물들을 몰래 숨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이어지는 그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아간을 찾아내고 그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비로소 그 아이성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하나 차지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진멸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진멸하다라는 말은 숨 쉬는 것은 다 죽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숨 쉬는 것은 다 죽이라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가나안의 것을 멸망시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나안의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아주 철저하게 배격하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더러운 일을 저지름으로써 결국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쫓아내셨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도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더러운 일을 저지르면 그들 역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가나안의 그 더러운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했습니다. 즉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것들을 진멸하라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이야기고 이어지는 13장부터 21장은 그렇게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이렇게 이제 골고루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20장을 보면 율법에 정한 대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21장을 보면 역시 율법을 따라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목처지와
성읍을 분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끝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이 구절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의 의미를 잘 말해줍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무려 500년이 걸렸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얻고 그 땅에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안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주신 이유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다른 일은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특히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합니다. 이걸 세겜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세겜 언약의 내용 중에 2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기가 앞장서서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다짐했고 이어서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다 이룬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것은 사실은 큰 성취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지만 이제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또 모압 평지에서 받은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사기,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선지자와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벌도 내리십니다. 사사기부터 열왕기하까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대로 살다가 복을 받기도 하고 율법을 무시하며 살다가 벌을 받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고 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아수르, 바벨론,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그냥 욕심대로만 살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외치면서 그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특별히 당신의 모든 욕심, 모든 소원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욕심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